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셨는데 나사렛이 고향이죠. 원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지만 결국 그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근데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을 이제 막 병자를 고친다든지 뭐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이 겉옷만 만져서도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든지 또는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실 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상을 달아내리니까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서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도 나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그 손으로 병자가, 중풍병자가 또는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사람이 아니면은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필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다 이렇게 해석할 법한데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예수는 우리하고 같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척했다. 다른 해석으로는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인데 원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자 예수님은 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넘어졌다. 왜?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그 영혼을 심판에서 능히 견디게 해줄 마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됐다는 거죠. 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바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5장 말씀에 가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근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권능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순종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5장,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고향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자,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병고침,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을 영접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법한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하고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역사는 똑같은데 예수님의 능력은 한결같은데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이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은 이제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재산도 병 고친데 다 허비하고 용하다는 의원도 다 만나봤고 병은 더 중하여지고 돈도 떨어지고 병은 더 깊어지고 만날 의원들도 다 만나보고 이제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직 길이 많아. 예수님 말고라도 얼마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강도 만난 사람은 겁 안 죽었어.
급한 죽었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다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손대? 당신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부정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할 텐데 다 죽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면 자기 몸을 맡긴단 말이에요. 또 맡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제 다 죽어가는데. 제가 한 번은 무전전도 여행을 갔는데 3월 초순이라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몸에 땀이 축축하게 배겼어. 근데 밤 되니까 쌀쌀한 거예요. 잠잘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평소 마음 같으면 계속 걷지 뭐. 그러면 안 추우니까. 근데 낮에 너무 걸어가지고 몸도 지쳐있고 또 어디 뭐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쉴 수도 없는 게 추우니까 몸이 젖어 있는데 그래서 잠잘 데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잠잘 곳이 아쉬운 상황인데 낮에 짜장면을 사준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잠잘 곳 찾았어요? 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잠잘 곳을 제공해 줄 줄 알았어.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 대신 여기 찜질방이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샤워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면 되니까. 합천에는 찜질방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있겠죠. 그래가지고 난감한 거라. 그럼 저는 보통 전화할 때 용건만 간단히 해요. 학교에서 워낙 잘 배워가지고. 용건만 딱 간단하게 전화하고 끊는데 우리 집 사람은 계속해. 이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그 사장님하고 대화 용건이 끝났어. 근데 나는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으면 안 돼. 내가 유일하게 지금 희망은 이 사장님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 할 말이 없어. 이 합천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내가 막 기다리는 거라. 그 사람도 못 끊어. 내가 잠잘 곳이 없다는데 서로 침묵이 흘러. 나는 그거를 용납을 못해, 성격상. 그래도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아니면 나한테 오늘 잠잘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어디예요? 여기 지금 일회공원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차로 와서 나를 픽업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저녁 먹이고 아침 먹이고 그 다음 또 차비까지 챙겨주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온 적이 있는데 정말 잠잘 곳이 없으면 비닐하우스에서라도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길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찾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사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거다 하고 바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탁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셔도 그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메시아로 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분을 거절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가짐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보태기도 하고 또는 배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든지 무슨 죄인의 친구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12해를 혈루증 걸린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 그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굳이 이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런 믿음이 백부장 마음속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직접 코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도 말씀만 하면 된다.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보고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망한 사람, 끝이 온 사람, 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더라고. 예?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좋은 교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느냐. 물론 좋은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지만 좋지 않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다 잘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좋은 교회는 꾸중 듣지 않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꾸중 듣는 교회 중에서도 칭찬 듣는 교회가 있더라고. 물론 칭찬 듣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꾸중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칭찬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다고 해서 전체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전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다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번 수양회를 앞으로 마지막 수양회라고 생각하고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째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양회 가서 변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내가 꼭 변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변할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이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나는 좀 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변하려면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를 세우려고 변하려고 하면 그건 안 변해져요. 자기를 세우려고 변한다. 그거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마음이 망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길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의사는 사람 오줌이 약이 된대요. 사람 오줌이. 특히 아침에 첫 번째 본 소변, 또 어린아이 것, 이런 소변이 약이 된다고 하더라고. 좋대요. 좋다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는데 저는 안 마셔봤어요. 왜? 덜 아프니까. 그 정도로 아픈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아파서 꼭 필요하면 먹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똥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먹는다는 거죠. 누가? 길이 없는 사람. 그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지금 말씀에서 뭔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탐심은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놔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입은 털어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율법은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다. 이 한계가 온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건너온다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방법 말고는 길이 없구나. 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예배 때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내가 앞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심판을 하면 이 세상의 인간은 심판 안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해서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다른 심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와야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반듯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은혜로 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가 끝난 사람이 그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회 때 온 그 형제한테, 형제가 망해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 형제는 신앙이 변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욕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는다고 신앙이 변하냐? 아니다. 내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 완전히 다 무너진다.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집이 불타기 전에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걸 지켜야, 내가 불타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집을 지키려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산불이 났는데 집을 지키려고 도망을 못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집 주위에 막 물을 뿌려. 언제 도망가냐?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도망가잖아요. 미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킬 대로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도망가잖아요. 이번에 아주 오래된 사찰이 불타는데도 그 스님들이 도망을 못 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스님 이제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해서 모시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떠나느냐,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집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할 때 떠나는 거예요. 천운을 바라보고 혹시 안 탔으면 좋겠다, 타도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떠나더라고. 그러면 신앙의 믿음의 기점이 거기에요. 나는 길이 없다. 만약에 이분이 나를 안 도와주면, 오늘 밤에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잠잘 곳이 없다. 걸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밤에 크게 고생하겠다. 근데 그 하룻밤도 그분에게 목을 매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목을 매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대로 딱 붙는다는 거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대로 붙어가지고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망해야 되는데 스스로 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시로 찔러.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바닥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 그래도 길이 없다, 나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길에서 잘 수밖에 없다.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높아. 너무 잘났어. 그리고 자기 좀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판단을 해. 그런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초계처럼 낮아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6장 끝부분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데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믿음을 만났을 때 폭발을 한다는 거지. 예, 마치 무슨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야 터지듯이 이 권능이 믿음을 만나면 터지는 거예요. 폭발을 해갖고 능력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음을 만나지 못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라. 믿음을 만나면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랬어요. 그럼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아벨은 가인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겠어요?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겠어요?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다. 입김이라는 뜻이다. 너무 가볍다. 허무하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 그래서 어떤 큰 기대를 암시하는 거예요. 잘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행위에 속한 사람의 그림자고 아벨은 믿음에 속한 사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도 훌륭한 제사인데 아벨은 더 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 형성되느냐? 망한 사람에게 형성된다는 거죠. 진짜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에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인지 그런 게 너무 분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 것만. 그래서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지.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냐?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냐? 이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이 마음에 정확하게 능력 있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뭘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형성되는데 이런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켜서 힘있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믿음이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범주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민족이 한 400년쯤 지나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 유고를 가져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라. 근데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이 믿음으로 그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앞집이 굉장히 잘 사는 2층집 부잣집인데 어느 날 그 집 대문 문패를 앞집 문패인데 떼버리고 자기 문패를 달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기 집 문패를 떼고 그 뒷집 이상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었으니 왜 이래 했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집을 살 거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문패를 바꾼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집을 살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집 팔 생각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무조건 믿음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그게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하실 줄 확실히 믿는다. 이 일을 안 하실 이유가 없다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든 일들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 같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죽인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니냐. 이삭은 안 죽는다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말씀을 읽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 문제입니까? 당신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용을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당연히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믿음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망했을 때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내가 예수님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낮은 마음이 될 때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는 보니까 공통된 점이 굉장히 교만한 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들어. 마음의 바닥이 아스팔트 같아. 옥토가 아니라 거의 막 아스팔트라. 아예 씨를 뿌리면은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내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위치? 벌거벗은 위치. 주님이 우리를 벌거벗겨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한 줌의 흙으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들을 많이 읽잖아요.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입니까? 요즘 이 21세기에는 과부 중에는 부자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혜택이 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과거에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돌보아줄 사람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과부, 뭐 남편도 없고
뭐 자기를 지켜줄, 그리고 여자니까 굉장히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호레비는 없어. 네? 고아와 과부와 호레비. 이게 호레비라는 단어는 빠졌잖아요. 남자니까. 빠졌어. 그러니까 과부, 연약한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이런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나는 진짜 고아 같다. 나는 나를 돌봐줄 부모도 없고 어디 집도 없고 뭐 어린아이가 뭐 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마음에 와닿더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끝에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할 때 굉장히 놀라는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놀라는데 긍정적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가 4명이죠. 남자가. 그 누이들이니까 한 명은 아니죠. 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3절에서는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이 말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근데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내가 예수를 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육체적으로만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 있고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그래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에 근거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위치를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사람을 호칭할 때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 속칭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애비 없는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임금이다, 또는 그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 정확하게 알 때에 그러면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냐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냐?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설프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 그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 깊게 자세하게 들으셔서 잘 알 텐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약간 방향이 부족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 사함은 정확하게 아는데 죄 사함의 목적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 사함의 목적을 위해서 죄 사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은 했는데 삶이 없으면은 이 결혼을 왜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전에 원수였으니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세상에 젖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죄 없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난 죄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화목해, 지금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이게 죄사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에다가 너무 포인트를 두니까 이거는 잘 이해를 하고 아는데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됐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화목한 삶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효력,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 십자가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사, 이게 제일 먼저예요. 화목해 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 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없애고 거룩하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초점이 동행에다가 두어야 되고 화목한 삶에다가 둬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에는 예수 없는 삶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믿음으로 화해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고향 사람이, 예수님 이웃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 옆집에 살아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입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차이가 뭔가? 마음가짐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그게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옆집에 살아도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이 전혀 능력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매 순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